네, 오늘은 구약성경 977쪽,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예수님이 나신 날 하루 전날 성탄절 이브라고 합니다. 하루 전날 지금까지 우리가 성탄절을 잘 준비하며 오늘까지 왔고 또 주일날 우리가 불을 켜지만은 대강절 초를 4개를 준비해서 4주 동안 예수님의 나심을 미리 준비한다 해서 불을 다 이제 전번 주에 4개가 다 촛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다 차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날 오늘 밤을 지나면 이제 예수님이 나신 성탄절입니다. 기독교 절기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을 치면 두 절기가 있죠.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다 둘 다 똑같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신 날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나신 것 자체가 이 낮고 천한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대속하시고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엄청난 기쁨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니 여러분 마음껏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한 주간 찾아보고 또 그 의미가 얼마나 큰지 또 얼마나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된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좀 살피고 있는데 오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3가지로 그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또 그 의미가 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그늘진 고통과 흑암을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하여,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를 절대로 해결 못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죄와 사망의 그늘진 인류를 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오늘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메시아로 탄생하셨다는 내용과 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정사와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9장을 읽으면 흥분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9장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내용이에요. 그게 11장에도 있고요. 어떻든요, 오늘 1절 2절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다시 거기에 중요한 단어는 전에, 그리고 중간에 후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고 후에는 어땠냐. 전에는 그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해변길과 예수님이 자주 나셨고 또 다니셨던 갈릴리 이쪽이 전부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다 완전 초토화되고, 이제는 갈릴리는 정말로 이방이라고 불릴 정도로 철저히 압제당하는 곳이었어요. 수탈당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국호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름도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저 이스라엘 땅 북쪽이 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은 유대 나라 사람으로 이 조선인이다 이렇게 말도 못 걸 정도로 나중에는 사마리아 사람들 완전히 개 돼지 취급을 받았어요. 이 땅에 오늘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냐. 고통받던 이 땅 사람들에게 이제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흑암이 없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빛은 다 사라지고 고통과 압제와 늘 멸시가, 너희가 인간이가, 너희가 백이민족이가 웃긴다야, 너희는 그냥 농사나 지가 다 내놔. 그리고 여러분, 이 흑암의 땅에 정말로 고통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흑암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후에는 이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어요.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처절함밖에 없는데 이 땅을 영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그렇게 10년 20년 살아오던 이 백성들에게 큰 빛, 빅스타가 나타난 거예요. 그 빛이 저 유리창 너머로 그림은 저렇게 나오지만 진짜 큰 빛. 교회마다 성탄절에 왜 꼭대기에 별을 크게 붙입니까? 그 큰 빛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죄와 사망의 흑암을 비추셔서 사라지게 하시는, 이거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실현시키러 오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든 이 사망의 그늘진 이 백성들 가운데 큰 빛이 나타나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제 빛이 비추어서 놀라운 찬가를 부르게 된 사건. 이 일을 누가 이루었나?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됐다 이 말이야. 전에는 사망과 죄와 압제와 고통과 멸시로 신음하던 흑암이 가득한 땅에 한 아기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이제는 흑암도 물리치고 영화롭게 되고 큰 빛 때문에 찬가를 부르게 됐다. 여러분, 오늘날도 코로나로 참 기독교 흑암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고통입니다. 한 아기가 성탄하셔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워진 이 흑암의 그늘진 고통을 다 사라지게 해주실 큰 빛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 큰 빛을 보고 모든 어둠을, 모든 고통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큰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일어날 때 이 세상은 예수님을 찾고 코로나가 뭐냐, 고통이 뭐냐 하고 일어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성탄의 큰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이 먼저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어둠을 떨쳐내시고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탄은 즐거움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다. 그리고 이 즐거움은 추수할 때 즐거움 같고 전쟁에 승리해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보물을 다 거둬 가지고 다 고향 사람들에게 또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기쁨, 즐거움 같다. 그들이 마침내는 궁극적으로는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이 즐거움 이야기가 3번이나 연달아 나옵니다. 이것은 마치 또 4절은 어떤 날이냐, 사사시대에 계속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로 인하여 자유와 해방을 누릴 때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처럼 그렇다. 그러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6절에 보면 하나님을 통하여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깨는 정치적으로 기드온처럼 승리를 주는 정사를 메고 권력을 가지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평강의 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통치할 메시아, 평강을 주실 진정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이 땅을 제대로 통치할, 그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실 분이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시는 분이세요. 진정한 즐거움은 예수님께 가야 목이 타지 않고 영원한 즐거움을 얻지, 이 세상에 주는 것은 한 번 또는 몇 번의 즐거움밖에 주지 못한다. 성탄의 기쁨, 본질적인 기쁨은 뭐냐? 기쁨은 뭐냐? 영원한 즐거움과 평강을 예수님이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즐거움과 평강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항상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3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이 2000년 전에 한 번만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7절 끝에 보면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랬고,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이루시리라, 이것은 한 번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보존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들고 살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믿었지, 내가 뭐 성탄절에 기뻐하지 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열심으로 우리를 믿게 하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순간 바깥으로 뛰쳐나갑니다. 세상에 별거 아닌 것에 목숨 걸고 성탄절에 의미가 뭐고 그냥 놀자 먹자 마시자 요렇게 빠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건 한 번 끝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님이 성탄하실 것입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해요.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성탄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열심을 이루시니 우리는 그 길에 멈춰서면 안 됩니다. 계속 가야 됩니다. 그래야 두 번째 성탄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준비하는 날이고 내일 그 기쁨을 같이 한 번 더 누릴 것입니다. 내일 아침 11시 오전에 성탄 감사와 축하 예배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 우리를 믿게 했고 성탄을 누리게 했다는 거 기억하며 감사로 오늘 내일 보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